구약성경 신명기 제16장 16절과 17절 두 절입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받아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네, 아멘. 사람은 입의 선포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생각이 그쪽 방향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보니까요, 자전거 강사가 그래요. 우리 다 자전거 타잖아요. 그런데 그 쉬운 것 같아도 눈이 가는 곳으로 자전거는 갑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저쪽 빠질 것 같으면 그쪽 자꾸 오면 그쪽 빠지니까 안 빠진 쪽을 보는 거예요. 눈이 가는 곳으로 몸이 향하게 되고 힘이 쏠리고 그 다음에 바퀴가 가가지고 결국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자전거가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먼저 보고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말 내놓잖아요. 그럼 그 말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면서 말을 쏟아내놓지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말을 선포하면서 그 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절기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16장 딱 2절만 읽었는데요, 신명기 16장 전체는, 한 장 전체가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하여 언급하시는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결론 부분만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읽어야 됩니까? 구약의 내용들을 왜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됩니까?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들을 필요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그곳에서의 역사, 그들의 역사, 또 그때의 일인데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가 왜 읽어야 되냐고요. 그들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받아서입니다. 그들은 그때의 하나님 백성들. 계속합니다. 우리는 이때의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인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때 그곳에서 그들을 그렇게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동일한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읽음으로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하나님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백성된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그대로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야 되고 그들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바른 의미를 잘 캐내어서 우리가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3대 절기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데,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 주심을 기억하는 날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식으로 굳이 말하자 그러면 8.15 해방받는 날하고 비슷합니다.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 땅, 관광지가 되어 있는 그 피라미드가 있는 곳, 스핑크스가 있는 곳, 미라가 있는 곳, 이들이 그 역사를 했던 사람들이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주셨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사단의 종살이,
죄악의 짐을 지고 멸망의 길에서 종로로 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시의 모세와 같은 인도자처럼 오늘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노예생활 죄된 멸망의 자리에서 해방을 받은, 구원받은 거듭남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받아입니다. 6월절, 이거의 첫 번째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내용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받아입니다. 오순절, 말 그대로 오순, 다섯 오자에 열순자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6월절 날로부터 시작해서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절기로 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날의 본명은 맥추절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를 기념한다, 그 뜻이죠. 그래서 맥추절이라 말합니다. 오순절이란 말을 7일을 7번 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헷갈리지 말자 그랬어요. 그 동일한 한 날을 가리키는 말이 오순절, 맥추절, 77절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딱 마음 가운데 정리하셔가지고 아, 이 날은 이 한 날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날은 보리를 추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바로 감사의 절기입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바로 이 오순절날, 맥추절, 당시에 맥추절을 하는 그날에 신약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본격적으로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당시 구약의 백성들은 보리를 추수하고 밭에 나가서 땀 흘리고 추수하고 이렇게 했지만, 영적으로는 이 의미가 성령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이 땅 위에 임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영혼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 듣고 믿어서 예수 백성 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이렇게 하도록 본격적인 영혼 추수가 시작되는 성령 강림의 기념일이라고 말이죠. 이처럼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함으로, 다른 말로는 이 날을 일컬어서 또 교회의 생일이다, 교회 탄생 기념일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그렇게 임하신 성령께서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서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 듣고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더니 120여 년, 130년 전에 본격적으로 이 조선 땅, 한국 땅에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의 물줄기를 흘러가게 하시더니 오늘날 한국 땅이 이처럼 우리처럼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나라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맥추절의 결과입니다. 오순절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의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 말합니다. 해봅시다. 초막절, 말 그대로 풀초자에 장막 막자입니다. 들판에 나가가지고 또는 지붕 옥상 슬라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풀을 베다가 또는 잡목을 베다가 나무를 베다가 임시로 얼기설기 햇빛 떼약빛을 가릴 정도만 잠깐 거주할 그런 임시 이 거처를 마련하고,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자리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다 하고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조상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이처럼 모세 따라 나오더니 광야를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했던 것 기억해라,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해라 하는 절기입니다. 뭘 기억하는 건가? 길 없는 그 길을 헤매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통과해서 나왔지 않느냐,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다. 그곳에서 머물러서 농사하고 거두고 밭 갈고 개간하고 그럴 어떤 시간도 여지도 없는 데서 너희 조상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40년을, 4일이 아니라 40년을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한 명도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이 지나왔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먹이신 거다. 광야에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서 결국 갈증에 쓰러져가고 그런 사람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마시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광야에 들어가면 인생이 거기서 결국은 짐승에 잡혀 먹든지 독침에 쏘든지 뱀에 물리든지 정갈에 물리든지 굶어 죽든지 말라 죽든지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다가 죽든지, 이것이 광야인데 하나님이 40년의 광야길을 하나님이 무사하게 통과하도록 불기둥
메추라기, 만나, 반석의 물 해가지고 너희를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그래서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서지 않느냐? 초막절을 정해서 초막을 지어서 밖에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날은 영적인 의미는 이런 초막생활, 인생의 초막생활 같은 이런 생활 속에 끝자락, 하나님께서 이 인생 광야길, 그처럼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건 많고 사연 많고 염려 많고 근심 많은 이 세상살이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꼭 기억해라.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주목을 해라. 눈으로 바라보면서 딴 데 바라보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서 일심으로 나아가는 이 길이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길이다. 그들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명심하도록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광야길을 가고 하면 그 끝이 뭐냐? 요단강 건너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었듯이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성을, 하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기다리시며 광야 인생길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초막절을 통해서 기억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듣고 익히면서 아하,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처럼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돈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로는 정하신 곳에 모이라 하는 회집령입니다. 회집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할 때 모여서 회집에서 하나로 지켜라. 오늘 본문이 신명기 16장 전체인데 2절과 6절과 7절과 11절과 15절과 16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반복되는 표현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라고 장소를 딱 명명하세요. 6월절 지킬 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정하신 곳으로 와서 지켜라. 오순절 지킬 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와서 지켜라. 초막절을 할 때 그곳에 와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와요. 물론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금 두고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죠. 회집령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물을 드리라 하고 예물령을 내리십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16절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에도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자 자기의 처지와 형편 고려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림으로 마음을 드리라는 뜻이죠. 사람은 물질이 가는 곳에 자기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마음 가는 곳에 물질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면 귀한 선물을 준비할 때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를 기쁘게 하고 싶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할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마음가운데 간직하셔야 주님 앞에 예물이 드려지고 헌금이 드려지는 것이죠. 절기를 지킬 때 그들 그곳에서 그때에 예물을 드리라 하는 예물령을 절기 지키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절기 지키는 방법을 언급하실 때 이웃과 함께 하라. 이웃을 등한히 하고 못 본 척하거나 무관심하면 안 된다 하고 이웃과 함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 네 노비,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네 성중에 있는 객들, 고아와 과부가 함께 받아삽니다. 함께 하라는 거예요. 너만 하지 말고 네 자녀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네 자녀까지만 함께 하지 말고 네 집에서 부리는 종들, 하인들도 그날은 기쁜 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집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밖에 있는 객이나 고아나 이웃과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14절에도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 노비,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와 함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오늘날 기독 정신이 안으로만 오그러들어서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 말은 진리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우리가 함부로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그 말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알려줘야 되죠. 또 경고를 해야 되죠. 그 말을 왜곡시키자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함부로 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을 잘못하면 자칫 저분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떤 말 한마디를 내놓으면 그 말에 완전히 딴 방향으로 이게 마음이 틀어져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마음 관리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 함께 하라, 소위 말해서 구제에 대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구제령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실 때 애굽의 종살이, 과거의 종살이였던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 하고 기억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절, 16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6월절, 그러니까 오순절,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2절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항상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개구리 언제적 모른다? 우리가 과거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기를 지킬 때 정하신 곳에서 모여라, 예물을 드려라, 이웃과 함께해라, 과거에 종살했던 것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명령을 함께 이 절기에다가 같이 걸어서, 그래서 절기 지켜라 이렇게 절기를 명령하실 때 이러저러한 것들을 같이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분명하신 거죠. 그게 절기를 목적하신, 정하신, 또 지정하신 그 목적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익해 하기 위함입니다. 받았습니다. 유익해 하시려고. 한 번 더, 유익하게 하시려고, 복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하시려고 절기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유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 유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잊어버리는지,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애절하고 그렇게 간절하고 간절했는데, 생명 다해 간절했는데 지나고 나서 어떻게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심지어는 은혜를 악으로 갚는 그런 체질까지도 우리 속에 깃들여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재반복을 시켜주시고 재생시켜주시고 또 다시 재기억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연약한 우리의 체질을 도우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절기를 명하신 것이다. 네가 누구인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목해서 자기 백성 삼으신 받은 지목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절기를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되는 이웃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방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잘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유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딱 정해주신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절기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이미 우리는 다 답을 얻었습니다. 주의할 것은 문자 그대로 지킬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았습니다. 문자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구약의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죠. 가장 대표적인 분들은 안식교에 계신 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들은 철저히 구약의 제도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기실 따져놓고 보면 구약에 있는 내용, 지시하신 내용대로 하지도 않는데 그 중에 몇몇 가지만을 그분들은 주장을 하죠. 하려면 다 주장하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신약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신 것처럼 다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고 그걸 내려놓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좀 어중중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골라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토요일에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날 잘못해서 일요일날 이렇게 안식하는 일요일 신자가 되었다 하고 우리를 향해서 잘못됐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이 잘못된 말이죠. 그 거기까지 말씀해 놓고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문자적으로 지킬 일은 아니다. 구약의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자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신약의 빛, 우리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 신약의 빛으로 밝히 구약의 문자를 보면서 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문자화 시켜주신 것은 이런 의미야, 이런 뜻이라 그러셨어. 이렇게 하면서 그 의미를 쪽 뽑아가지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행하면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2장 16,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 보면 문자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또 그렇게 문자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렇게 정죄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서 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 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시 16절 보여주세요. 저기 보시면 구약의 이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율법에 보면 저런 것들이 나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내용들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이건 먹을 수 있다, 이건 먹지 말아라. 지상에 있는 동물 중에도 소위 말해서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라, 소고기는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또 절기, 지금 우리가 살펴있듯이 그들의 3대 절기, 또 확대하면 7대 절기 있거든요. 그런 절기들. 또 초하루란 말은 한 달에 첫째 날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월삭이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월삭. 그러니까 매달 세 달 제1일이 되면 초하루이기 때문에 월삭에 예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날은 안식일로 정하셨고 한 달에 한 날은 월삭 초하루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1년의 첫날은 이 대속죄일로 이렇게 나팔절로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시간을 일주일 또 한 달, 1년 해가지고 이렇게 매듭짓기를 하나님께서 해놓으시면서 이 동일한 목적, 하나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연약한 처지를 늘 돕고 계속 유익한 긴장감을 탄탄하게 유지해 나가는데 유익을 누리도록 이렇게 시간의 매듭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시대의 내용이지 오늘날 신약의 내용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서도 저 왜 먹느냐 이런 식으로, 왜 절기를 안 지키냐 이런 식으로, 왜 초하루를 지키지 않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이 났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이유로 왜 안식일 지키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러면서 17절에 이것들은 방금 말했던 율법의 그런 지시사항들, 먹을 것들, 절기들, 초하루들, 안식일들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럼 구약의 문자적인 절기 지시 내용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앞으로 있을 일의 그림자로 구약시대는 그림자적으로 희미하게 그렇게 그 방식을 통해서 알려줬을 뿐이다.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은 실체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각종 그런 제도들, 절기들, 그런 명해주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한 당시의 교보 재료처럼 교육 수단 방법처럼 이렇게 담아서 알려주신 거예요. 결국은 그림자는 실체 때문에 그림자가 실루엣으로 이렇게 비추는 거잖아요, 희미하게. 그러나 실체가 보면은 그림자 더 이상 주목할 필요가 없죠. 그것처럼 구약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께 주목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지킬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그 정신을 받으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구약 제도의 그런 내용들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라 그 말이죠.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습니다. 참 형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실 구속사역이죠. 그냥 문자적으로 지킬 일이 아니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부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성시키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냥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에게서 딱 완성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다 유월하고 건너 뛰어넘어가고 그날 저녁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유월절 지켜라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 유월절 피 뿌린 어린 양, 그 양은 곧 신약성경에서 해석하기를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 이렇게 정확히 짚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 그 공로를 내 마음 가운데 진실되게 받아서 그 설명대로 아멘 하고 믿으면 모든 죽음의 사자, 이 형벌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오면 모든 죄를 뒤따라오는 죄의 형벌, 죄의 대가는 다 예수님의 피에서 다 정리되고 깨끗이 해결돼서 더 이상 예수님 밑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주를 받지 않냐고 다 용서받고 안전하다. 할렐루야. 그것이 유월절이라고요. 그처럼 구약의 제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쳐주기 위한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 실체요 실물이요 본론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목놓아하셨던 말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읽는데 여러분이 읽고 연구하는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하는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 구약의 절기를 읽으면서도 구약에 있는 절기 그대로 지킬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모여서 해라 할 때 우리 예루살렘을 갈 필요 없어요. 그 정신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해라, 그 정신 바꿔요. 함께 모여라 하는 그 정신 바꿔요. 예물을 드리라 하면 그 정신 바꿔요. 뭘 드리라,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받을 일은 아닙니다. 이처럼 율법은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수님은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얘기를 하고 마감을 하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적으로 이 7월 달에 들어서서 맥주 감사주의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전반기에 맥주 감사주의를, 후반기에 추수 감사주의를 해요.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볼농사도 안 해요. 시내 사람들은 뭐 농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추수 감사절입니까? 그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농경 시절에 발생된 그 절기의 그 용어를 썼을 뿐이지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활동들의 대표적인 말로 그걸 썼을 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전반기에 맥주감사주일, 후반기에 추수감사주일로 전반기와 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다, 주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우리는 추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앞날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니 너무 염려에 빠져서 그렇게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하는, 우리를 돕는 유익된 유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좋은 신앙 전통으로 우리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그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다시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예물로 드린다는 이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걸어나가는 이런 절기 정신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유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7월 첫 주, 7월 둘째 주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여러 안전장치, 우리의 신앙을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 분명하게 딛고 힘을 쓸 수 있는 디딤돌, 받침돌이 되도록 한 여러 가지 유익된 유전과 전통, 아름다운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유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그 내용 따라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하늘에 속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치열한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헛갈리거나 놓치거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뚜렷하게 나가는 선명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